오늘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함께 또 나누면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가 잘 배우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셨으니 그 기도를 단지 달달달 외워서 주문처럼 사용하라 한 것도 아니요, 이것을 100번 1000번 너희들이 반복하면 주술이 될 수 있으니 모든 것을 다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비결로 가르쳐 준 것도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너희가 어떤 방향과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기도를 잘 배우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찾게 되고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간구할 수 있게 하신 것, 그 들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한 대로 우리의 삶을 방향을 맞추게 되죠.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이 땅의 간구를 구하는데, 먼저는 우리 육체의 간구인 물질적인 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면서 이 땅에 필요한 육체적인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게 하셨고요, 또한 12절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서로 용서하며 또 날마다 그 용서를 받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시고, 또 13절에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면서 이 땅에 시험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여 우리 여러 가지 만나는 시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맡기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오늘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건데, 주기도문의 이 옳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부터 시작하여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제목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도, 우리의 영적인 필요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의 도덕적인 필요도,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으로부터 건진받는 것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하죠. 그러면서도 이 연약한 존재가 전능하시고 정말 우주보다 높으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으니 기도할 때마다 자녀들은요, 하나님 앞에 또 담대하게 나가면서 구하게 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질문을 던져봅니다. 악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데 이 악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악의 그 머리, 주도를 가지고 있는 사탄 또는 악한 사람들을 칭하는 것이 악입니다. 악을 우리에게 행하도록 조정하고 또 이 땅 가운데 이 죄악들이 퍼져가도록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들, 사탄 또는 악하고 비열한 사람들을 묘사할 때 그 존재 자체를 악이다 그랬어요. 존재 자체가 악이다. 그래서 존재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 악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건데, 이 상태가 하나님께서 선하고 거룩하게 하신 율법을 거스르는 그 상태를 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존재 자체로는 악이 아닐지라도요, 우리의 상태는 어제 선했다가 오늘은 악해질 수 있어요. 어제는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상태일 때는 선인데, 오늘 내가 그 상태를 벗어나서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상태다, 벗어나서 머물고 있다, 그러면 악의 자리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는 오늘 아침이 다를 수 있고 내일이 다를 수 있고 작년이 다를 수 있고 올해가 다를 수 있어요. 이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있는 거역하는 거스르는 그 상태를 악이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악은요,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칭할 때 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판단을 하실 때 선하다, 악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 도덕적 판단으로 그것은 악이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악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존재 자체, 상태, 그 상태를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판단의 상태에서 선과 악을 나누실 때 이 악이라는 것을 쓸 수 있는데, 그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장면을 통해서 세 가지가 조금 다르게 조금씩 뉘앙스는 다르나 하나로 종합해 본다면 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벗어나 있는 걸 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자리, 하나님을 거스르는 상태,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아,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것을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과연 진짜 그것이 악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는 존재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왜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모든 걸 악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우리들은요 항상 기준이 바뀌어요. 우리의 인간의 상태나 이 땅의 우리의 상태는요 기준이 항상 바뀌어서 작년까지 선했던 것이 올해부터 악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작년까지 악했던 것이 오늘부터 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뀌는 거죠. 인간은 언제나 변화무쌍하고 세상도 항상 변합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은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고요. 우리들은 그런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판단 기준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결핍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모든 것은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선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거룩하고 선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문제는 선하고 거룩한 율법과 계명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 하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같이 기뻐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다 기뻐하냐?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늘 거스르는 이 성향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려고 하고 기준과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밖에 나가고 싶고요. 밖에서 초원을 달려야 하는 동물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물속에 들어가고 싶고요. 사람이 항상 욕망과 호기심이 정한 기준을 벗어나는 것을 그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선을 벗어났을 때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요. 항상 우리는 이 벗어나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런 죄의 하나님을 거스르고자 하는 성향이 행동과 말이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성향, 이 내면의 성향, 이 죄가 겉으로 드러나서 표현되는 것을 악이라 그래요. 그러니 세상은 죄로 인해서 무너졌고 죄로 인한 성향이 악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점점 악해져만 가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 악한 곳에서 점점 더 억세집니다. 왜요?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악한 세대에서 살아남아야 하니까 우리들도 계속 악하게 지내려고 하죠. 양심적으로 살면요 되게 힘듭니다. 양심을 버려야 마음이 좀 편해요. 내가 가끔씩 신호등을 어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급할 때. 그리고 또 괜히 굳이 신호등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이 될 때, 나 나름대로 기준은 신호등인데 내 마음이 기준이 되면요, 지금은 빨간불이라도 가도 돼, 이렇게 하죠. 노란불은 항상 애매합니다. 마음이 좀 여유롭고 괜찮을 때 노란불은 주위를 살피며 천천히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급할 때 노란불은 좌우를 살피며 빨리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항상 색깔은 변하지 않는데 내 마음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양심을 가지고 살면은 신호등 하나 어긴 것 때문에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그때 왜 빨간불에 지나갔을까? 왜 노란불에 지나갔을까? 그 마음이 계속 걸리면 내 양심이 괴롭힙니다. 신호등 예만 들었지 우리의 삶에서 말 한마디를 해도요, 이 말 한마디가 계속 내 마음에 되뇌어서 내 양심을 찌르면 괴로운 거예요. 그때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때 왜 내가 그렇게 행동했을까? 조금만 참을 것, 한마디 하더라도 좀 좋은 말 해줄 걸, 이런 것들이 계속 괴롭힙니다. 그러면서 그러지 않는 사람들을 봐요. 나보다 더 악하게 살면서 마음이 편한 거예요. 나는 저들보다 그래도 양심적으로 사는데 내 마음은 괴로운데, 쟤네들은 나보다 더 악하게 살면서 두 다리 쭉 뻗고 마음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양심적으로 사는 것이 손해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양심적으로 사는 게 손해다. 그래서 악한 세상은 우리를 점점 악하고 거세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던져져요. 너 이래도 계속 선하게 살래? 너 이래도 참을 거야? 너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 언제까지 너 그렇게 선한 척 할래? 그냥 너도 본성을 드러내. 너도 성질 낼 줄 알잖아. 너도 그냥 같이 욕하라니까? 너도 그냥 같이 싸워. 언제까지 너 참을 거야? 라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계속 되뇌이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 내가 언제까지 참어? 나도 한판 붙어. 참을 대로 참았으면 됐지.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이 죄가요, 악으로 달려가는 마음으로 바뀌게 돼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런 기도인 거죠. 우리 주변에 항상 시험과 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 그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세상의 문화이고 세상의 삶이고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악은 어느 순간에는요, 집단화가 되고 악은 합리화가 됩니다. 우리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 도둑질과 거짓말, 비양심적인 행동들, 우리의 태도들, 우리의 말들, 거친 말들, 이런 것들도 다 합리화가 돼요. 세상이 그런데 난 그래도 저들보단 낫잖아, 이런 거예요. 쟤네들은 욕해도 욕이 5자인데 난 욕해도 딱 1자만 하잖아. 쟤네들은 도둑질을 해도 10개를 하는데 난 도둑질을 그래도 한 2개만 하잖아. 쟤네들은 거짓말 100번을 하는데 나는 그래도 한 80번만 하잖아. 우리들의 악의 집단화는요, 스스로 자기 기준을 낮추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집단 안에서 그래도 쟤네들보다 낫잖아의 삶을 살아가면서 악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시험과 악에 대해서 불감증을 갖게 됩니다. 이 좋은 예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얼마나 위대한 우리 성경의 인물입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밧세바 사건 아시죠? 왕이 되어서 평안을 찾았을 때에 전쟁을 지휘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게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한창 동안 침상에 있다가 밤에 저녁쯤에 일어나서 주위를 두리번 하는데 왕궁 밑에서 목욕하는 여자가 보여요. 그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자기의 정욕으로 인하여 그 여자를 불러오죠. 그때 다윗은 중년이었고요, 아빠였고 남편이었어요. 아내들도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여인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불러옵니다. 왕이니까. 왕의 권위로 그를 불러와서 동침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욕대로 행한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게 여자를 집으로 돌려보내죠. 자기는 왕으로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인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임신을 했대요. 이걸 어떻게 가리지라고 계산했는데 그 남편이 전쟁터에서 아주 충성스럽게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고 있어요. 그 남편을 불러옵니다. 수고했다, 포상휴가야, 집에 가서 아내하고 좀 즐겨, 쉼을 가져라 라고 보내는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나의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목숨 내놓고 지금 전쟁하는데 나 혼자서 집에서 쉴 수 없습니다. 술을 잔뜩 먹이는데도 집에 안 가는 거야.
술 취해도 제정신인 우리야와 술 안 먹었는데도 미친 다윗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에 미쳐서요, 계속해서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점점 악한 곳으로 달려갑니다. 자기의 게으름이 정욕이 한 여인을 불러서 남의 아내를 강간하고, 그 남의 아내를 불러서 간음하고, 그리고 그 임신의 소식을 듣고 가리기 위해서 거짓 술수로 남편을 불러와서 그 아들 내 아들 아니야 라고 하려고. 그런데 그게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라는 작전 명령을 써서 우리아, 그렇게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는데 살인 교사를 하고, 죽자 그 아내를 불러다가 후궁 삼는 이런 죄악이 계속 쌓여갑니다. 우리의 양심이 가려지고 악이 집단화되고 내 삶에서 합리화가 되면요, 우리는 계속 점점 악의 수렁으로 빠져가게 돼요. 처음에 내가 했던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이 들킬까 봐 또 다른 나쁜 짓을 해요. 계속 커져갑니다. 우리가 그때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악한 길에 빠질 수 있고 언제나 시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는 겁니다. 거짓말에서 조금 더 확장된 거짓말로 그 거짓말이 도둑질로 갔을 때, 이때 주님의 기도로 멈추면 어떻게 해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다시 제자리를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살인과 여러 가지 더 나쁜 일로, 다른 사람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 무너져 가기 시작하죠. 여기에서 건진받을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나를 더 악하게 만드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자꾸 독한 마음을 품게 하는 것. 그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집 안에 있습니다. 그게 멀리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어요. 그게 멀리 있지 않아요. 나와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 더 독해질 수가 있어요. 뉴스를 보면서 독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일하면서 세상에 돌아가는 환경 보면서 독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요, 악한 길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만만할 수 없어요. 그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는요, 요즘에 나를 자꾸 하나님이라는 선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선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대로 점점 악하게 하는 요즘의 내 상황은 무엇인지, 내 욕심은 무엇인지, 내 악한 마음은 무엇인지 오늘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한 데서부터, 그것이 존재든지 상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판단 앞에 악하다라고 한 건지, 그 악에서부터 주님은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자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악한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존재이기에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항상 외우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혹시 시험이 있거나 악함이 내 삶에서 자꾸 나를 넘어뜨린다면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겨가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